오늘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되어 있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부터는 남유다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전체 이스라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가 BC 주전 722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바벨론의 침공 앞에 서 있는 남유다는 사실은 주전 586년에 멸망하거든요. 두 나라의 멸망의 시기가 간격이 대략 130년쯤 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지금 패망한 지는 한참이 지났어요. 130년 정도의 연대라고 치면.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셔요.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이스라엘을 향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얘기하십니다. 북도 남도 다 같이 내가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구원 계획을 오늘 31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셔요.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그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나라를 잃은 유배민의 삶은 그야말로 힘겹죠. 희망이 없잖아요. 나라를 잃었다. 더군다나 100년 이상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삶에서 희망을 꿈꾸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나라에 잃은 백성이 꿈을 꿀 수 있는 것은요, 스스로 내가 꿈을 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군가 구원의 손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꿈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셔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시면서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너희는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니야.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금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 바로의 칼에서 출애굽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돌이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새 안식을 얻게 할 거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무너졌던 북왕국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전에 너희의 죄악 때문에 무너졌는데 이제 내가 다시 세울 거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유배민으로 살지 않을 거야. 내 백성이야. 이처럼 새롭게 세우심을 받는 이스라엘은 다시금 땅을 일구고 열매를 맺게 되며 시온으로 올라가서 예배자로 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멀리 땅끝으로 끌려가서 스스로 올 수 없었던 이들까지도 다시금 모을 거라고 얘기하셔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올 수 없는 이들까지 다 모아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셔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파기되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요. 자포자기했잖아요. 100년, 130년이면 이미 꿈이 무너진 지는 오래죠. 그냥 그렇게 사는 줄로 알았던 백성들이에요. 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회복과 구원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뭔가 너무 막 확 달라졌어. 뭔가 변화가 됐어.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당신이 아버지고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이 당신의 아들 장자라고 하는 언약의 관계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당신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무엇인지 다시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거. 사실은 주님의 자녀다라고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파기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자식과 부모 관계가 깨지든가요? 이 땅에서는 간혹 그런 일들이 있죠. 깨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맺은 언약은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실하다. 정말 신실하신. 자식의 죄악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매를 드십니다. 때론 하염없이 기다리며 인내하셔요.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뭘까요? 철저하게 회복이며 구원에 있어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 무너뜨림까지 마다하지 않고요. 원수의 손해까지 내어주고 있어요. 우리 자식 키우면서 그게 되든가요? 진짜 살리고 싶으면, 진짜 자식을 위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철저한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고 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혹독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으셔요.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뭔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언약 안에서 사랑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과 약속으로 우리를 향한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진심 어린 회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회개, 뉘우침, 진심 어린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악된 백성을 멸망시키고 흩으셨던 목자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모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당신의 백성들을 흩으심에서 모으심으로 이제 땅과 하늘이 회복되고요. 모든 관계들이 회복돼서요. 드디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곰핍이 만족으로 변하는 새 일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대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탄식하는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18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18절의 말씀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탄식함을, 회개함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듣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알고 계셔요. 우리의 진심을 들여다보고 계셔요. 스스로 겪고 있는 일들의 근원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돌아보며 이 죄를 돌이킬 수 있는 힘, 오직 주 하나님뿐임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런 회개와 뉘우침이 우리 삶에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단번에 회개했는데, 우리 용서받았는데 이런 당담함으로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날마다 또 회개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앞에서 끊임없이 죄 앞에 노출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늘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요, 내가 죄인임을 보지를 못해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잖아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죄인은 저 옆에 있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어떤 줄 아세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원수의 손에까지 내어 맡기고 정말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받기를 철저히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놓으실 때 창자가 들끓었대요. 창자가 들끓는 마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오기만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아 약속의 땅에서 새 일을 펼치시기를 원하셔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것,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지금은 일부분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분을 맡아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완성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새 일이 우리 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날마다 함께감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나를 돌아보는 진심 어린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정말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이때다 싶어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의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런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들 이르기까지 우리 수빈이를 위하여 정말 온 교우들이 참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주셔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는데,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날마다 강건함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정말 몸이 다 아파서 힘들어 하셔요. 우리 전부들 그러시잖아요. 아유, 정말 너무 아파서 힘들다고.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파 죽겠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살만 납니다. 내가 뭐 할까요? 이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을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